세상의 도전을 이기는 교회,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4장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본문 앞 사도행전 3장까지의 말씀은 교회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강력하게 성장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이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전하자 하루에 3,000명이나 되는 신도들이 들어와서 하루 만에 초대형 교회로 성장해 버립니다. 그 뒤에 교회는 더 이상 수적인 성장에 욕심내지 않고 사도들의 그런 훈련과 양육을 통해서 성숙한 교회로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초대교회는 하루 만에 급성장한 교회였지만 사도들의 훈련과 양육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여서 성경 말씀이 바르게 가르쳐지고 교제가 살아있고 모임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런 역사를 통해서 초대교회는 은과 금은 없었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가진 그 교회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줍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자 드디어 마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자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 교회로 몰려오는 역사가 일어났을 때 복음의 역사를 방해하기 위해 도전하는 세력들이 교회를 향해서 공격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흥의 시대를 맞이할 때 반드시 마귀의 방해가 역사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복음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면 반드시 마귀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냥 이렇게 쉽게 성장한 것이 아니라 이런 핍박과 고난을 이겨내고 성장하고 부흥했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에서 이런 도전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 교회가 무장해야 될 것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바른 신학, 둘째는 성령 충만, 셋째는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바른 신학 없이 성령 충만 없이 복음의 생명력 없이 세상의 도전을 이기고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5절부터 볼 텐데요. 이제 세상의 도전에 직면한 교회가 무엇으로 그들과 싸워 이길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는 믿음과 오직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굳게 서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의 이름은 죽은 이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름입니다. 또한 예수의 이름은 단순히 기적이나 일으키는 정도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의 주, 구원의 주가 되시는 이름입니다. 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교회는 세상의 모든 도전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자신의 실력과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모임이 아닙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나아가서 세상을 이기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나아가서 세상의 그 어떤 도전에도 무너지지 않고 굳게 서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5절에서 7절 말씀은 세상의 도전 앞에 선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여기 이튿날이라는 말은 전날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어서 감옥에서 하룻밤을 보낸 바로 그 다음 날을 말합니다. 이날에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관리들이라는 말은 대제사장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고위층 제사장 무리들을 말합니다. 장로들은 유대지파나 지역의 대표를 맡은 원로들을 말하는데요. 대부분 사두개인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서기관들은 주로 바리새인들이 중심이 되었고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율법 교사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여기 나오는 세 부류의 사람들은 사내들인 공회의 대표적인 그런 구성원들이었습니다. 특히 여기에 관리들과 장로들은 사두개인들이었고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이었는데 이들이 함께 모였다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영생도 없고 그렇게 내세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래서 그들이 사도의 사역을 막으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사도들이 부활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들은 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있고 영생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여기에 함께 동참했던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물론 사두개파 사람들이 사내들인 공회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모였을 수도 있지만 신학적인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함께 모였던 것은 예수를 대적하기 위해서 모였던 것입니다. 예수를 대적하기 위해서라면 신학적인 차이가 있어도 충분히 함께 손을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악인들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도 헤롯과 빌라도는 평소에 원수처럼 지냈지만 당일에 친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일이라면 평소에 원수처럼 지내던 일이라도 함께 이 일 때문에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는 게 바로 마귀의 역사라는 겁니다. 자,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여기에 그때 모였던 명단들이 나오죠.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여기에 나오고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나온 사람들의 이름은 대부분 사두개파 사람들이고요. 당시 사내들인 공회를 장악하고 있던 실질적인 세력들이었습니다. 지금 이들이 다 모인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왜 다 모였겠습니까? 그만큼 심각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거죠. 어떤 사건이죠? 자기가 틀렸다고 주장하고 신성모독죄로 처형했던 그 예수가 다시 부활했다는 그 소식뿐 아니라 부활한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니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일어났던 그 기적은 분명히 일어난 기적입니다.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사건입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이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것이 바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어떤 문제를 발생하게 됩니까? 자기들은 예수가 틀렸다고 백성들을 선동해서 예수를 죽게 만들었는데 지금 그 예수가 옳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옳았다는 결론이 나면 결국 자기들이 틀렸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갔던 이유는 시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자기들이 더 인기를 누려야 되는데 예수의 인기가 날로 치솟으니 그것을 못 봐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자기들이 종교적인 지위를 다 차지하고 있었는데 자기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제거되었으니까 자기들 세상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의 제자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숨어있던 겁쟁이 제자들이 갑자기 능력을 받아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고 백성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지금껏 겨우 다시 만들어 놓은 자신들의 입지를 뒤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이전에 행하던 기적들을 다시 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처럼 착각할 정도입니다. 이런 이들을 보면서 그들이 생각한 것이 무엇일까요? 아, 정말 내가 틀렸었구나. 정말 예수님이 옳았었구나. 절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그 현장을 보면서도 부활의 능력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나는 옳다는 거예요. 그래도 너는 틀렸다는 거예요. 이게 악인들의 특징입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분별력이 없을까요? 현실을 제대로 볼 수 없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보고 있지만 그것을 인정하기가 싫은 것입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걸 인정하면 내가 없어지기 때문에 인정하기가 싫은 것입니다. 그걸 받아들이면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마음이 완악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람 마음이 완악해지면 분명한 것도 비틀어버립니다. 자기가 틀렸다는 것 절대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상대방이 틀렸다고 고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들을 걸고 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두개인들이 왜 이런 짓을 하고 있겠습니까? 지독한 시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성전에서 기적이 일어난다면 자기들을 통해서 일어나야 되는데 무슨 저런 인간들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말인가?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저 갈릴리 촌 사람들에 밀려서 이런 수모를 당해야 된다는 것, 그것이 도무지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이게 잘 드러나는 것이 7절 말씀에 나오는 너희가라는 말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너희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문의 뜻은 너희 같은 자들이, 원문의 뜻은 그래요. 너희 같은 자들이. 이게 무슨 뜻이죠? 그들을 경멸하는 거죠. 무시하는 거죠. 너희 같은 자들이 이런 기적 일으켰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들은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질문합니다.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뭔가 질문이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뭐가 잘못되었죠? 그들은 안전뱅이가 정말 일어난 기적이 맞느냐,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느냐, 그것을 질문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들이 강조했던 것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라는 문제입니다. 너희들이 성전에서 기적을 일으켰는데 이 일을 누구 허락받고 했느냐는 거예요. 또 누구의 이름을 걸고 이 일을 했느냐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너희들에게 그런 일을 하도록 허락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성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리가 다 책임지고 있는데 왜 우리 허락도 없이 이런 일을 함부로 행했느냐는 거죠. 당연히 이런 기적이 일어나면 그건 자기들을 통해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가리켜서 비본질적인 질문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불쌍한 한 영혼이 구원받고 회복되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에 있지 않고 그런 일을 하려고 했다면 당연히 우리 허락받아야 되고 우리 이름으로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희들에게 아무런 권세를 준 적이 없는데 왜 우리 허락도 없이 함부로 성전에서 이상한 짓을 하느냐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완악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본질적인 것을 비틀어서 비본질적인 것으로 바꿔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이유로 삼아서 중요한 것들을 모조리 거부해버리는 그런 짓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려면 본질적인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꾸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트집을 잡고 문제를 삼고 있으면 결국 하나님의 그 역사와 능력을 체험하는 그 자리에 갈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런 일을 왜 우리 허락도 없이 함부로 행했느냐 신경질을 내며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완악한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보다 자기 위신과 체면이 더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역사하는 그 현장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에 동참하는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지독한 시기심이 있다면 정확하게 현실을 볼 수가 없고 마음이 완악해져 있다면 모든 것을 비틀어지게 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도전을 이겨내는 교회가 되려면 지독한 시기심을 내버리고 완악한 마음을 회개하고 바르게 보고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을 가진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비본질적인 문제로 자꾸 서로의 마음이 갈라지고 분열이 되면 절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현장에서 쓰임받는 복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의 모든 도전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정말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바른 것인가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독한 시기심, 완악한 마음 이것을 내버리고 순결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그 현장 속에 내가 동참하는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지독한 시기심을 버리고 완악한 마음을 회개하고 바르게 보고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현장에서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굳게 서야 됩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인데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에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베드로를 사내들인 공회 가운데 세우고 베드로에게 협박했습니다. 만약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그들은 신성모독죄로 처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당하고도 사도들은 어떻게 행동했다는 것입니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베드로는 무엇이 충만했다고요? 성령이 충만했다는 겁니다. 만약 베드로에게 걱정과 염려가 충만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걱정이 베드로처럼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오히려 더 담대해졌고 강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분명히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이들은 다른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은 평소에 감히 그들 앞에 갈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젠 그들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참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걱정이 충만한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될 때에 세상의 모든 유혹과 도전을 이겨낸 하나님의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지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이 충만해지면 지금의 연약한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새로운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고난주일에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그때를 승리의 입성이라고 성경은 타이틀을 달아놓았습니다. 승리의 입성. 지금 주님이 가시는 길은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그리고 죽으러 가는 그 길인데 어떻게 승리의 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저는 늘 궁금했습니다. 여러분은 왜 종료주일에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타고 초라하게 입성하는 그 장면이 승리의 입성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그것은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에 이미 우리는 승리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그 어려움이 결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난 뒤에 있을 그 영광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담대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왜 이렇게 변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그에게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믿음으로 고난의 길로 깊숙이 들어가는 그 길이 바로 승리의 길로 들어가는 길임을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실을 바라보며 걱정과 염려가 충만한 삶을 온전히 끊어버리고 성령이 충만하여서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그런 어려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스러운 상급을 바라보며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고난의 길로 깊숙이 들어가 참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병자에게 자, 먼저 베드로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이 병자에게 행한 일이 어떤 일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착한 일이었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한 일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불법적인 일도 아니고 나쁜 짓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평생 안전뱅이로 있던 그 사람을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착한 일이었다는 거죠. 이것은 그들의 썩은 양심을 자극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지금 그들은 사도들을 죽일 듯이 달려들었는데 사실 사도들이 했던 것은 그렇게 죽일 듯이 달려들어야 할 그런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 베드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착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질문을 바른 질문으로 바꿔서 새로운 질문으로 만듭니다. 그들은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질문했는데 베드로는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의 질문을 바른 질문으로 바꿔버립니다. 너희가 이런 현상을 보면 마땅히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물어봐야지 너희가 무슨 권한과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했느냐고 우리에게 물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그것을 알고 나도 그 구원을 경험하는 자리로 들어가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꼬투리를 잡아서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을 방해할까 여기에만 신경이 곤두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관리들과 장로들을 향해서 너희가 마땅히 던져야 될 질문은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구원을 받게 되었느냐고 질문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베드로는 자기가 질문을 만들고 자기가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던진 질문에는 전혀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 있는가? 그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사내들인 공회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던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무슨 말이죠? 이 메시지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될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무엇을 꼭 알아야 됩니까?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평생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어떻게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지를 아느냐? 바로 너희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너희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질문했는데, 하지만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우리가 이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났던 것은 너희 때문에 억울하게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 이름의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건강하게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영조 목사님의 책을 보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예수, 그분이 우리를 질병으로부터 건강하게 하시고 절망에 빠진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좌절에서 우리를 새롭게 일으켜 주십니다. 나는 이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베드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그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죽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도 살아계신 살아 역사하시는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고 나갈 때 교회는 세상의 그 모든 도전 이겨내고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도전하는 세상을 향해 인간의 능력, 내 실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의 능력을 보여줘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세상에 보여주는 교회가 될 때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예수 이름의 능력을 굳게 붙잡는 교회가 되어서 세상의 모든 도전 이겨내고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유일한 구원의 길을 믿는 믿음입니다. 11절 12절인데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예수는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심을 말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를 설명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생각할 때 건축자들이 쓸모없는 돌이라고 버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되었죠?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집 모퉁이의 머릿돌은 두 벽이 이렇게 서로 맞닿는 부분을 견고하게 연결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돌입니다. 집을 지을 때 이 돌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축가들은 가장 중요한 이 돌에다가 자신의 이름을 새겨 넣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고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분을 교회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머릿돌이 빠져버리면 건물이 위태하게 있다가 결국 무너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교회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빼버리면 교회가 무너진다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이 무엇을 붙들고 계신다는 거죠? 이런 걸 가리켜서 멍 때린다.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까? 교회를 붙들고 있다는 거죠. 교회를 붙들고 계신 머릿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연약하고 힘없어 보여도
우리 예수님이 붙들고 계신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교회를 붙들고 든든하게 받쳐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교회의 머릿돌이 되셔서 절대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에 모인 인간들의 모습을 보면 실망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한번 이렇게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째려보지 마시고 한번 이렇게 부드럽게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면 실망이 되죠. 실망이 되고 뭐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그러나 눈에 보이는 그런 현상만 보고 실망하지 마시고 머릿돌이 되셔서 교회를 붙들고 계신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 진해 북부교회의 머릿돌이 되어주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연약한 부분이 있어도 우리 주님이 든든한 반석 되어주시니 교회가 든든하게 서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보면 이런 믿음이 안 생기지만 우리 주님을 보면 이 믿음 가지고 절망하지 않고 교회를 충실하게 섬기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그러면서 베드로는 교회 역사상 가장 유명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것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메시지를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안전병이나 일으키는 그런 기적을 행하는 그런 이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적을 경험하고 놀라서 모여든 이 사람들에게 이제 그들의 시선을 영혼 구원으로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은 이 땅에서 기적이나 일으키는 그 이름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온전히 구원하시는 능력의 이름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의 도전 앞에 선 교회가 강력하게 선포해야 될 메시지입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믿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선한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사람 이름이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세상에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기관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교회가 세상에 존재해야 될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예수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죽어가는 세상을 향해 참된 생명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명확하게 보여주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복음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런 교회를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고 선포하면 기독교는 독선적이라고, 기독교는 편협한 종교라고 비난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향해서 다른 종교도 좀 인정해주고 다른 길도 좀 소용할 수 없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독선적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편협하다는 말을 들어도 끝까지 오직 예수만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은 인간이 몰라도 되는 이름이 아닙니다. 인간이 반드시 알아야 될 이름입니다. 다른 이름은 몰라도 예수 이름만큼은 분명히 알아서 그렇게 생명을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나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을 내가 믿고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직 예수만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전하면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우리가 예수를 전하면 잠든 영혼이 깨어납니다. 우리가 예수를 전하면 상한 심령이 고침받고 낙심한 심령이 세임을 얻고 절망에 빠진 영혼이 참된 소망의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까? 바로 예수 이름에 생명이 있고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고 예수 이름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오직 예수만 선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가 힘을 잃고 맥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지 않고 프로그램과 각종 사익의 능력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결과로 교회가 예수 이름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힘을 잃고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도 예수 복음을 들을 수 없는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교회가 오직 예수를 전하지 않고
다른 프로그램과 사역에 만족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많은 프로그램과 사역에 의존하면서 나아갈 때 겉으로는 뭔가 되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교회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프로그램으로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인간의 생명을 살려내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역사는 오직 예수만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믿고 선포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생명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그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교회는 죽어가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지금도 교회를 향해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도록 방해하기 위해서 도전하고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도전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교회가 붙잡아야 할 것은 오직 예수 이름에 참된 구원이 있다는 그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교회는 절대 좋은 시설과 프로그램으로 모든 도전 이겨내는 강력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오직 예수 이름 안에 참된 생명이 있고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음을 담대히 선포하는 교회가 되었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그런 복된 교회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의 강력한 도전 앞에 선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교회의 복음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날 때에 부흥의 시대를 맞이할 때 반드시 마귀의 역사와 도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도전 이겨내고 더욱 강력한 부흥의 시대를 열어가려면 교회가 어떻게 무장하고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첫째로 교회가 본질을 회복하고 본질을 붙잡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모든 도전 이겨내고 승리하는 교회가 되려면 지독한 시기심을 버리고 완악한 마음을 회개하고 바르게 보고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을 가진 교회가 되어야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참된 교회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교회는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굳게 서야 합니다. 교회는 죽은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의 이름을 믿는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그 예수의 이름을 믿고 경험할 때에 세상의 모든 도전 이겨내고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오직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굳게 서야 됩니다. 교회는 절대 좋은 시설과 좋은 프로그램으로 강력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 예수 이름 안에 참된 생명이 있고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음을 담대히 선포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그 교회를 붙들고 일하시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분별력을 가지고 본질을 붙잡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고 경험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으며 오직 예수 이름의 참된 구원에 있음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된 교회는 예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이며 예수 이름 때문에 생명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본질로 붙잡는 교회, 예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 예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서 세상의 모든 도전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